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곳에서 저희가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마음을, 그리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세상에 나가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85번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한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 다시 저에서 영으로 튀겠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자리에 다시 모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질병 때문에 또 노환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시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업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또 많은 좋은 일들을 누리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이 또 즐거움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분들이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며 하나님의 그 가까이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라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고 또 수해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믿는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소유를 그들을 위해 풀어 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손이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구가 빨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삶으로 예전의 삶으로 평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또 자연재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해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세 분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두 분 선교사님들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항상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번성하면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그 지역과 그 땅을 복음화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힘있게 나타나는 가운데 이집트와 알바니아에 있는 그 두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NGO 단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굶주리는 자들 또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거기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쓸데없이 낭비되는 곳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흩어져 버리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듣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결단이 삶으로 이어져서 변화로 이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저희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우를 눌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속한 그룹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정통교단에 속한 이름난 교회 또는 규모 있는 교회에 출석함으로써 자신이 양질의 신앙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름 없는 교회나 규모가 작은 교회 교인들보다 자신이 훨씬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이기도 하죠.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름 있는 교회 또는 규모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름 있는 교회, 규모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교회의 교인들은 자기 교회가 빨리 커져서 자기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커지기를 바라는 것은 담임 목사만의 바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 자기 교회가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목사님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신학의 분과를 교회 성장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학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경영학의 원리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적지 않습니다. 기업들을 키워나가는 방식을 그대로 교회에
벤치마킹해 오면 교회도 빠르게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해 나간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아니라 마치 커다란 기업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임 목사님은 마치 기업체의 CEO와 같아 보이고 부목사님들은 그 밑에 있는 중역들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분기마다 성과에 의해 평가를 받고 성과가 좋지 못하면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새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채웁니다. 실제로 대형 교회들 중에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목사들 간에는 이제 서로 자기네 교회가 어떤지에 대해서 정보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맡은 교구가 계속해서 사람 숫자가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1차 경고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2차에서 이렇게 잘려서 교회에서 사임하게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큰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체로 큰 교회는 좋은 교회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커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업은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원불교 교인인 이건희 회장이 이끌던 삼성그룹이 아니라 장로가 회장으로 있는 기독교 그룹이 한국 최고의 기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기독교의 하나님보다 원불교의 부처님이 더 크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커졌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교회이고 교회가 커지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은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 같은 오해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의 급격한 성장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없이도 교회가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업체들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해도 교회가 커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처 생각을 못하거나 그걸 인정을 안 하거나 그런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 교회들 중에 일반 정통 교회들보다 큰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무엇 때문에 큰 거죠? 귀신의 역사 때문에 컸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그 목사님의 어떤 카리스마라든가 어떤 능력이라든가 경영학적인 어떤 그런 방식을 도입함으로 말미암아 커졌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이단이고 성경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리가 없는 그런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커졌다라는 것은 뭔가 다른 이유로도 커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교회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커진 그런 교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치 생각을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여지를 두지 않고 그냥 저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느냐?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놀랍게 성장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그와 비슷한 그런 정도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커나가는 교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참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부터 어마어마한 성장을 경험하면서 몸집을 불려나갔던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3,000명이 모이게 됐고요. 성전 미문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모이게 됐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급격한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일으키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났던 표적과 기사로 인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결과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과 기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에 대해서 15절과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왔더니 한 사람도 낫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베드로가 근처로 지나가면서 그 그림자가 닿기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그 그림자가 닿았을 때 나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길에다가 그렇게 놔두고 베드로가 지나가길 기다리면 베드로가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치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수준의 표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적들이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현상은 12절 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다른 장소가 아니라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함께 모일 만한 장소가 이곳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는 성경에 기록된 숫자만 해도 8,00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숫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성전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솔직히 성전에서도 이 정도 숫자가 일시에 다 모이는 것은 아마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장소가 아니면 들이나 산이나 강가로 나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있던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솔로몬 행각이 오늘날의 교회 건물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장소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에 모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모였던 것일까요? 사도들로부터 치유도 받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표적과 기사는 주로 길가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솔로몬 행각에 찾아올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각한 질환이나 장애가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치유도 받았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미문의 치유 사건이 일어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에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끌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룻밤 동안 구금되었다가 다음날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은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 같았으면 다시는 솔로몬 행각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 가르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계속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야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또 성령 충만도 경험했으니 그렇다 쳐도 일반 성도들은 달랐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성령 체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라는 겁니다. 두려워서 빠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고요. 자, 13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과 상종하게 되면 대제사장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까지도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칭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것처럼 자기의 소유를 서로 나누고 또 베풀고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타났던 두 번째 현상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남녀의 큰 무리가 그들에게서 나와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들의 설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설교가 재밌었기 때문에 또는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솔직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게 재미있거나 감동적이거나 한 설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설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읽으면서 막 은혜를 받기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들의 설교를 읽으면서 굉장히 지루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는 성경책을 베고 자면 잠이 잘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솔직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그렇게 재미있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수님의 설교나 사도들의 설교도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것이나 사도들의 주변에 모여들었던 것은 그분들의 설교가 재미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전했던 복음은 그들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던 권위 있는 선포의 복음이었습니다.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설교는 오늘날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처럼 예화로 꽉꽉 채워진 감동이나 재미 위주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의 설교는 어떤 기교도 곁들여지지 않은 단순하고 직설적인 설교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그랬기 때문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설교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재미있게 들을 만한 설교는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표적과 기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의 메시지가 진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들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은 사도들의 말 맞다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증거들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들의 무리들과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참으로 건강한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요. 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표적과 기사가 대단해도 핍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모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다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교회들 또는 이단들 보면 어떤 교회들은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성장한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볼 때에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선포되는 그 복음이 합당한 그런 성경적인 그런 복음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또 단지 내가 병 낫기를 원해서 또는 부자 되기를 원해서 모여든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핍박이 가해지면 이제 거기서 이제 진짜 가짜가 갈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표적과 기사도 일어났지만 핍박도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교회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탁월한 언변으로 재미있고 감동적인 예화로 또 성도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나 사도들과 같이 복음의 진리를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설명해 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성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교회 성장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일어난 표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올바른 교회 성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다운 성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지켜져 나갈 수 있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게 되고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를 신뢰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온전한 교회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찾아올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빛내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병든 분들이 기적적으로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욕심 많던 사람이 욕심에서 벗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기 시작하는 일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다워진 교회에 교인다운 교인들이 뿌리 내리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라면 규모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교회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숫자가 많다, 크다라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좋은 교회인 것도 아니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교회 중에 이단으로 판명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좋은 교회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적이 항상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 사도가 이때와 같은 기적을 행했던 기록은 그 이후로 몇 번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르가를 다시 살려내거나 했던 그런 역사들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표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끊임없이 일어났다. 그래서 교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이런 기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핍박 때문에 흩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서로 다투어서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점에서 늘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만 하고 늘 교회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만 하고 또 늘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기만 하고 이런 경우는 없죠. 굴곡이 있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처럼 표적과 기사는 끝났다. 성경이 완성되었으니 다른 은사들은 필요치 않게 되어서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복음의 진실됨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구해야 합니다. 의심해서가 아니라 더 잘 믿기 위해서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심 때문에 구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나님,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좀 확실한 걸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미 그런 단계를 지난 분들에게도 이런 표적과 기사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표적과 기사를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거절하지 않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믿겠다는데요. 우리가 잘 믿고 싶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보여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내가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의심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데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잘 믿으라고. 근데 우리가 더 잘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믿음을 갖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이 주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최후의 부활이 믿어지고 영원한 삶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진정한 성도가 되어 교인다운 교인이 되어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교인다운 교인,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도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또 교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도하기보다 말의 언변을 통해서나 또는 그저 전도지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넘어서서 정말 교회의 교회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음 전파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교회에 모이고 또 함께 모여서는 이 교회의 놀라운 변화를 위해서 또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온전한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확실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또 영원한 생활이, 영원한 그 생명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54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었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가운데 더 많은 증거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 안에 세워가기를 소원하며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